마음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귀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들을 때에는 다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비해 막연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거부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간구라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켜야 될 계명으로 들려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무겁게 하는 잘 박혀진 말뚝과 같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표하는 그러한 울타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푸른 초원 위에 아무 위험이 없을 때 쳐진 울타리는 제한이 되고 가둠이 될 수 있지만 그 양이 놓인 곳이 거친 광야에 들짐승이 많은 곳이라면 울타리는 양의 안전을 지켜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이 울타리 같은 경계의 삶은 외부가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 같은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 제한이 아닌 자유롭게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점검할 것은 이것이 우리를 억제하는 수갑의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로 초대하는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확신하며 들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나눈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우리 믿음의 출발 선언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으니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신들을 만들지 말고 그런 신들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또 그런 신들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로 여겼던 그 대상도 함께 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바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한 분만을 참된 신으로 소개하며 다른 신들은 두지 말 것을, 삶의 경계에서 제외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조금 요약해서 한번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어떤 대상을 향한 말씀인가? 여기에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1계명에서 말한 다른 신들, 피조물들의 형상을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의 하나의 형상으로 낮추어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즉,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참된 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참된 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뭔가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첫 번째 계명에 다 포함된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낮추어 피조물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와는 달리 어떤 사람의 형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요. 물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선한 뜻도 있지만 자칫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우상 숭배적 모습이 있을까 염려하여 금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말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마라, 이게 주로 된 뜻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를 다른 피조물들의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의 하나의 수준으로 섬기지 마라 라는 뜻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상황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마치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그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형 아론에게 요구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은 물론이고 신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관이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의 신상들 앞에 절하던 그 모습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신관입니다. 그래서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절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었고요. 심지어 지도자 아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들은 아론은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라. 그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의 표현을 잘 들어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의지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형상을 좀 만들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형상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형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10계명을 받는 말씀 이전에 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형상을 삼가하라. 여러분, 그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나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의 뜻, 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너희 수준이 요구하는 그 형상의 기준대로 나를 쫓거나 절하는 삶이 아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는 모습이 아닌 들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만들어진 형상, 그 형상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현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형상과 현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형상들이 이루어 놓은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수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낮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 할까? 여러분, 앞에 15절에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서 어떤 형상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면 16절에 자기를 위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자꾸 내 이해 안에 가두려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려 합니까? 일단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파악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곳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 한 형상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섬김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상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주물럭 하는 신앙입니다. 결국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나를 어떤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나타난 이 땅에서의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판단하고 내 성격대로 보이는 문제에 갇힌 상황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견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여기며 하나님을 일종의 내 생각 수준으로 낮추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보이는 형상을, 현상을 요구하면 자꾸 유한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가두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복된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의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일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하신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표현을 잘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의 형상을 만들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섬겨나갈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표현을 데이빗 클라인즈라는 신학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고 그 형상 따라 우리가 똑같이 지음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틀리지 않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을 제한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형상 따라 우리를 닮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형상 따라라는 표현보다는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물론 이 형상대로라는 말 안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차이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어떤 다른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표자요 대리자의 역할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인생이 우리이다. 그것이 이 클라인즈 성경학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의 형상대로 빚어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닮아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변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묶어두고 제한하는 의미의 말뚝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 가치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가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명, 울타리의 말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나갈 때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은 열성적인, 돌진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이고 돌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범접할 수가 없는 모습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성적으로, 우리를 돌진하듯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 우리 생각에 한 형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 시합,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전한 룰 속에 진행되는 시합은 선수들을 더욱 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선수끼리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경쟁, 질투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를 제외한 어떤 대상도 우리 관계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을 택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놓겠다라는 충성을 다짐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상대 배우자와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참는 것이 오히려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돌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됐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선택하셨고 대우하십니다. 성경 약속의 많은 비유는 결혼관계의 비유가 중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와의 관계는 신부와의 관계로 여기겠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사람은 자꾸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어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수준을 자꾸 낮추고 격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한, 비유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의미는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심도 내지 않으시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돌진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돌진하듯 예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9절 10절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벌과 은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벌과 은혜 자체가 대비되는데 벌이 3, 4대, 또 은혜가 1000대, 이 길이마저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 4대라는 말은 그냥 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되게 그 당시에는 다 한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들이
함께 살았죠. 그리고 왕 할아버지, 왕 할머니까지 계시면 4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그렇게 한 세대로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선조의 죄가 되물림되어서 벌을 후세대들이 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3, 4대 한 세대만으로 끝내겠다라는 말씀이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벌,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가계에 흐르는 은혜는 넘칩니다. 여러분,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 3대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한 세대가 특별히 벌을 받지 않아도 한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위아래로 영향을 받습니다. 3, 4대 한 가족 전체가 물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 수준으로 끌어낮춘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래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믿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유한하신 우리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다,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손까지도 복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매 세를 맞는 것과 매 1000대를 맞는 것과도 더 차이가 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벌과 은혜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보이는 형상, 보이는 사람의 수준, 보이는 세상의 흐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 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섬겨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끼치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법한데 주지 않는 경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통한 이방 우상들을 허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을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 왕들에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매를 드십니다.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이 이유를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것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기억하되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직접 벌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나와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만들어 놓은 상황이나 현실이나 형상에 하나님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춰놓은 우리만 손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고정관념화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 방식을 다시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편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될 수도 없고 또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존재도 없고 그렇게 존재가 담긴 형상을 받아낼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대화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성경 66권을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여기시고 천천히 읽어 가십시오. 신약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서신서 말씀들을 읽어 가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되는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상황들, 기대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하에서만 두지 마시고 그 인생을 만나 주실 하나님의 무한함을 기대하며 그 한 인생을 격려해 주십시오. 나날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식상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도 식상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를 놀래게도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식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바닷가 한복판에서 물 한 바가지 푸고 이것이 세상의 물이다 라고 외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열어가실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제 이 계명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나를 닮으라, 그런 말씀의 계명으로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의 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